네, 우리 483장인데요. 483장 3절 합시다. 곱고 아무 경고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절,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은 지나가지만 또
그날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절이 있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하며 온 가족과 더불어 또 온 이웃과 더불어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와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선 장병들과 또 경찰, 공무원, 특수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이 백성 이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11장 찬송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주보에 오기를 하였는데 우리 135번에 있는 성령강림 1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5번 성령강림 1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잭을 저 밑에다가 좀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잭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4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6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여려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엄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보내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거니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 성결한 심령이 되어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어 함께 하실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행위가 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의 심령이 이제 이 5월 한 달만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가 6월 또 올 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이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귀하며 나아가 우리의 이웃,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소중한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되 이 나라와 이 백성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맡아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룡의 삶을 살아가는 인류 공룡의 귀한 삶에 일조하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참 고질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하여 그동안 2개월여를 모이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로 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원하는 이러한 날로 저희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악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되 다시는 그 세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지고 닫혀지고 관계도 소원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진데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이것을 악한 의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되 그냥 두지 마시고 치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질병관리본부의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의 소리가 더 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드릴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또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서 이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심령들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한 대언할 때에 전하는 자의 입술, 종의 입술을 기억하시사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 그 귀를 열어주시사 아버지 졸음막이 일제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잡생각들도 다 떨쳐버려 주시고 말씀 안에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이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세우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살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순서를 따라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고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모든 일들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이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생활전선에서 일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피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제 일하고 나아가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의 천을 천에 만에 그 이상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림을 무시하고 또 각종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들이 저들의 의와 저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없이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입술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생각들을 주님이 치리하여 주셔서 만홀히 여기는 일이 저들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 기뻐함 받을 수 있는 이 예물이 아무쪼록 이 지상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백성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처에 세워지는 여러 가지 우상들과 또 각종 짐승들의 동상들, 이것을 바라보며 나라가 망조로 흐르는 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은 분노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은 깨닫고 헛된 소비를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중간한 수입에 저들이 희비 희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금주의 광고사항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 역사에 성령님의 친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14년차 총회는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후속 소식은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 주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혜란 사모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BTM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으면 해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주보 제일 첫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매주마다 보내고 있는 목회 단신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두런두런 3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애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가 이 가정의 달이 다 지나고 또 새로 오는 6월에도 우리 6월을 무슨 달이라 그러죠?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에도 여러분의 그 오래 남은 기간과 여러분의 일생에도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아들 딸들 모두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린 것 같이 함께 설교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인데 이 우한 폐렴 코비드 19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는데 이 우한 폐렴의 여파로 이것이 전국화되었죠. 그래서 교회 모임이 통제되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적 의의는 참으로 중차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 이 국가적으로 교회 예배가 이렇게 폐쇄되다시피 할 정도로 모임이 억어되는 그런 일은 사실상 없었잖아요. 6.25 전쟁이 생겼을 때도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일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2-3개월 이상 됐죠? 1월 중순 이후부터 이 소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거의 3-4개월 가까이를 교회가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이 시간 오늘 성령 강림절에 모인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중차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시고 온라인에서 예배든 오프라인에서 예배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가장 은혜가 넘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신유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신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치유의 역사도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성령 강림절을 맞아 말씀드린 대로 거의 2-3개월여를 교회 모이기를 국가적으로 삼가함을 받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모이기에 힘을 쓰는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교회 연합회에서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적어도 80%, 처음에는 한 95% 모입시다 이렇게 하더니 워낙에 또 그 이후에 확진자가 나고 하는 바람에 80%로 조정해서 모입시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써보지만 아마 우한폐렴 이전과는 그 판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따름이 보편교회의 의의에 합당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비록 사역의 현장이 주어지지는 않은 관계로 무임사역 가운데 제가 있지만 우리 모든 공교회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들 간에 서로 인격적인 모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그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성도 간의 중요한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하는 바입니다.
조속히 교회에서의 공예배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통제와 위생, 또 보건, 건강 이와 같은 것들을 이유로 더 이상 장기간 통제받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한폐렴의 독성이 더 신속히 사멸되기를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실 아무리 무슨 예방책이나 치유 백신이 나오고 해도 그 바이러스 자체가 사멸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든 우발적인 혹은 자연 발생으로 발생했든 우리 인간에게 지금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사멸시켜 주세요. 사멸시킨다는 건 완전히 제로 포인트, 완전히 없어진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지. 안 그러면 언제든지 위험인자는 잠재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기왕 기도하실 거 저와 같이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사멸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ne for Israel Ministry라고 하는 그런 영상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아마 이 댓글로 주소가 올라갈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그 내용을 좀 올려주실 줄 아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Bless Israel with the Gospel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 포스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댓글에 주소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영상 틀어가지고 보시고 그러지는 말고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는 유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고백적인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의 고백적인 이야기가 위 없는, 거짓 없는 온전한 고백이기를 바라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며 정통 유대인임을 자부하는 심령들도 조속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는 역사를 우리 함께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현대 이스라엘은 성서시대의 이스라엘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하거니와 무시하여도 좋고 경계하셔도 좋습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고사가 우리 현 시대의 역사 흐름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이 조선과 뗄 수 있어요? 조선의 역사가 삼국시대와 뗄 수 있어요? 삼국시대 이전이 어떤 시대죠?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을 우리의 역사로 우리가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러한 상고사가 오늘 우리 현대 역사와 도도히 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도 성서 속에 있는 그 역사는 오늘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맥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죠. 현대 이스라엘이 성서시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논리는 사실 궤변에 가까워요. 성서 이해의 과도한 경직이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고 지나친 복음주의 신학적 잣대 외에는 아니라고 단언하여도 좋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신학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복음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바로 지나친 경직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서상 현대 이스라엘이 성서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 신앙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현대 이스라엘은 옛날 성서 속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복음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제 바야흐로 주님의 종말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의 역사 기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중동 국가들과의 그 국가적인 질서 안에서 애달플 정도로 국가를 지켜가는 이스라엘이 저 옛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온 국가적으로 정착되는 역사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절대 하나님으로 믿고 온 백성이 함께 나갔잖아요. 근데 현대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비록 그 조상들이 예수 앞에서 그들의 죗값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돌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특히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치리하는 문제 앞에서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죗값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을 후대에 톡톡히 치렀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덕분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거의 1000만 가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혹독한 치리를 저리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왕국 회복까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저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는 신앙의 동지애적 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신앙의 동지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정통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이나 부활, 승천, 재림과 같은 것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기가 가당찮은 스토리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6절이나 28절 또 로마서 4장 5절이나 로마서 5장 9절 등을 보면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탄생하심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같은 주님의 실제 역사하심과 약속하여 주신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생한 고백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인고로 오늘 우리는 그 생생한 증거를 믿고 고백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를 찾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도의 직분을 얻어서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한 역사란 얘기예요? 성령에 의한 역사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성령.
그 성령님이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쓴 내용을 우리가 읽고 오늘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 면면이 흐르는 족보가 있을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분들을 친히 만나서 뭐 이런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물어보거나 알아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흐름이나 또 뼈대 있는 가문들의 그 가문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젊은이들은 족보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참 곤란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족보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그 족보나 계보에 따른 육신적인 유대 혈통 이전에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의미로서의 믿음 안에서의 영적 혈통.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우리는 결코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 혈육과도 같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한 기억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Bless Israel with the Gospel이라고 하는 영상, 지금 댓글이 올라갔나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댓글에 있는 영상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략간략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거기 보면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금일 새벽 기도 시간에 신약성서 로마서 3장을 읽었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에 유대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인 비유대인들보다 낫다는 말씀을 깊이 읽었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과 하나님의 육화되심, 그리고 그 인정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도 긍정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현대 유대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말씀 확증에 놀라운 은혜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댓글을 써놨어요. 자, 제가 이 댓글까지 소개해드린 이유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의 그 글을 보고 긍정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고 또 그 이스라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활발하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귀하게 여겨서 반응을 보여드렸음을 소개도 하고 여러분 앞에 기도를 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첫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현대 이스라엘을 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이것은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 우리 한반도에서 볼 때는 진짜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정말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현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수많은 연대표가 있습니다만 저는 올해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에서 제공해 주신 이 책자형 탁상 달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도 TV팀에서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 친선협회에서 주신 그 책자형 달력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쭉 보고 있는데 5780년과 5781년, 그러니까 이 유대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5780년과 5781년이 교차되는 시기가 올해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9월 19일이 되면 그날 토요일이더라고요. 올해 9월 19일이면 이스라엘은 5781년의 새해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몇 년도라는 얘기야. 5700 유대력으로 5780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5781년 새해 로시 하샤나, 즉 나팔절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분이 댓글로 이게 무슨 얘기냐고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설교문에 각주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댓글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로 요청이 없으면 제가 안 할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올해 2000년 9월 19일은 5781년이 시작되는 그런 해인데 6000년 역사를 실제로 이어가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 중에 면면이 이어왔고 또 이어갈 하나님의 선민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2 이스라엘이라고, 사실 이건 자칭이죠.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말은 우리가 자칭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제2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말하곤 합니다만 우리는 겸손히 이스라엘의 안녕과 안정적인 체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을 삼고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어떤 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이런 어떤 해석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우리도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뭔 말이야? 그 첫째는 현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둘째 그 뭔 뜻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즘 워드 작업을 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뭐 얼토당토하는 내용으로 그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그 관계자들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안 해놨을 겁니다. 여러분 혼란하지 마시고 목사가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공식적인 얘기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게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고도 하는 그런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각 교단을 위해서 또 지교회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각각의 이유, 다시 말하면 교단, 지교회, 직분자, 교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할 이유는 그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위한 기도야말로 성경이 언급하는 선민 이스라엘, 즉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점에 유념하여서 꼭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각 교단과 지교회들.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는 지교회, 가지지자를 써서 지교회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개교회, 개인 개자, 각계 개자를 써서 개교회 이렇게 표현하자 해가지고 지금 거의가 개교회를 쓰죠. 그러나 다시 이걸 환원운동, 회복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개교회라는 단어를 쓰고부터는 교회가 너무 개인화됐어요. 개별화됐어요. 뭉칠 줄 모르고 하나 되질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처음에 지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힘써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교회 그리고 직분자들, 우리 교회 직분은 무엇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은 가볍게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거룩한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도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아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그랬는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정도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도는 다름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백성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뭐예요?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로마서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심처럼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자가 곧 성도이기에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 성도가 연합하고 상합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에 유대인은 할례자들 즉 이방인인 비유대인들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3장 1절로 그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오늘날 진정으로 거듭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저 옛날 이스라엘이 맡았던 말씀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 맡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맡은. 물론 성경 원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맡겨주신 그 원론적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원론적인 맡음도 중요하나 그 속 깊은 내용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맡은 자, 이게 진정으로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되었다고 괜히 자부한다고 해서 그게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31절에 이르신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동시에 유대인,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실존하고 있는 이방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오리지널 이스라엘인이라면 이게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나 나는 대한민국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인이지만 나는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자이지만 내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도도한 믿음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육적 이스라엘인인 현대 이스라엘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게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성령 강림절은 뭐 불같이 뜨거운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일러주신 현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런지 저도 모르죠.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많이 힘든가 봐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좀 순종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오늘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또 겸손함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해 가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거룩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현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이제 가감없이 이 시간에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 의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실에 대하여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수백만에 이르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육화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현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긍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이방인이로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무관할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곧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 즉 복음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마음껏 그리고 힘껏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지인들도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또 사랑 무궁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현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